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사야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했는데 이제 36장 21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 가운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위기 가운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간 지각에 뛰어난 응답하심으로 그 난국을 타개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라는 수단이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지향하는 3대 은혜의 수단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즉 세례와 성찬이라는 말, 보이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뭐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 이건 뭐 최고의 무기이면서 또 최고의 축복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네립, 즉 아수르 왕 사네립의 2차 침공 당시에 아주 전장의 긴박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뭐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제 36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 3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36장 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실제 싸움은 피하고 위협으로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려고 이 사네립이 보낸 그 사신 라기스와 히스기야 서신들과의 그 대화 내용이 장장 4절부터 36장 4절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36장 21절 이하인데요. 21절, 22절은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그 수치를 보고합니다. 이게 사네립의 뭐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아주 신성모독한 그 얘기를 지금 말없이 히스기야가 보낸 그 사신들이 듣고 와가지고 왕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보고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랍사게의 그 모욕적인 말, 조롱하는 말, 이런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가 그대로 자기의 주요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솔하게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방법이, 침묵이 이 금덩어리 같다는 거 아니에요? 침묵. 한번 답해주세요. 침묵은 금입니다. 예. 다변이 좋은 것 같지만 침묵이 더 훌륭한 거예요. 최고의 대화법 가운데 하나는 경청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거. 자기 말만 내세우고 뭐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건 아직도 어린아이죠. 신앙의 어린아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고 그냥 한 번 가가지고 뺨이라도 쳐버릴 수도 있었을 건데 꼭 참고 아주 뭐 말 안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안 하면 좋을까요? 천당 갈 때까지 안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했다가 밥도 못 얻어먹는 날이 오고 그 다음에는 쫓겨날 수도 있다. 아무튼 하나님만 알고 나만 하는 일들이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과 상담하고 성도들이 알아서는 안 될 그런 이 비밀들, 그거는 언제까지 갖고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뭐 한마디로는 뭐 강대상에서 내뱉고 그러면 다 이 혼탕 잡탕이 돼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침묵이 바로 금과 같아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봅시다. 잠언 17장 28절. 잠언 17장 28절. 잠언 17장 28 마지막 절이죠. 잠언 1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네. 또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네. 그렇다고 아예 해야 될 말을 까지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무튼 우리가 전에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죠. 이를 위해서는 이 혀의 말 영향력, 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혀를 잘 길들여야 돼. 축복하는 말, 좋은 말, 격려하는 말 많이 해주라. 상처받는 말 하지 말고 나는 남은 생에 이제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한번 잡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축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네, 저주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원해 줄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게 자녀들도 마찬가지.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하대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대. 자식이니까 이놈아 저놈아 반말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존칭어를 썼어요. 좋은 영향력인 것 같아요. 뭐 공부도 많이 안 하신 분이지만 그 자녀들을 그렇게 존중해 줄 때 자녀들도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밖에 나가서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아무튼 이 잠잠이 있었단 말이에요.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침착한 태도로 아마 입술을 꼭 물었는지 아주 알 수는 없지만 랍사게 저 대적 아수르 군대의 사신들의 왕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까지도 잠잠하게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자기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보고하는데 22절에 보면 그때 누가 거기에 사신으로 대표로 갔는가 하면 네 사람이, 첫째는 엘리야김, 두 번째는 셈나, 세 번째는 요아인데 이 세 사람이 말하자면 협상 대표로 간 거죠.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왕이 그대로 보고하는데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왕에게 나갔다는 것은 이 마음을 찢는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 당했으니 지금
이 옷을 찢을 수밖에 없잖아요. 참나마도 다 하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왕에게 나갑니다. 이 보고를 듣고 취한 히스기야 왕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 3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전갈, 이 비보를 들은 유다의 대표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보니까 역시 그도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벼옷으로 갈아입었단 말. 옷을 찢는 얘기는 마음을 찢는 것이고 굵은 배로 갈아입었다는 것은 겸비한 자세죠. 그러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는데 회개하고 겸비한 자세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37장 하반절에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 뭐하러 들어갔을까요?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엄청난 사고와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이 첫 번째 자세는 참으로 통회하고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기도보다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 감정과 사람이라는 건 본성이 다 이기적이라고. 예의가 없어요. 그래도 다 누구든지 다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을까? 술집 가가지고 마담을 만나서 술 한잔하고 좀 이 고통과 괴로움을 좀 풀지 않고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연속국에 보면 꼭 요새는 담배는 못 피게 하니까 담배는 안 피더만 술을 한 잔씩 먹으면서 깡소주를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잖아요.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위기를 닥쳤을 때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강가에 가서도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다는 반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고 믿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오늘 이 37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또 기도하면 들으신 분이시다. 이걸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탄식하지 않고 팔자 타령하지 않고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 돈 따라가지 않고 자기 감정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전, 즉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임재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은혜로, 아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송장으로 괴멸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히스기야의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하고, 또 기도를 오래 한다는 건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이 목사님 기도 한 10분 하면 할 게 없는데 뭔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까? 건강에도 안 좋게. 근데 아무튼 기도 많이 한 사람은 4시간을 했니 5시간을 했니 하루에 기도, 그런 분들도 많다고. 근데 요새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좀 건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 1시간 기도하고 좀 걸어다니면서 좀 풀기도 하고 기도도 해야지. 계속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디스크 걸려요. 저도 요새 정형외과 다니는데 디스크래. 일자목이래. 기도하다 기도하면 고개 이렇게 숙이고 하잖아요. 요새는 의지적으로 고개를 좀 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뻔뻔해서. 그렇지만 이 건강관리 잘하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목 디스크가 오니까 이 옆구리, 어깨 이런 데가 절리더만 보니까. 어른들이 어깨 절리고 이런 게, 우리 주복래 권사님 어깨 절리죠? 디스크, 목 디스크라고 원인이 그게. 의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면서 우리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다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 난국에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첫 번째는 자신이 회개하고 겸비한 자세를 취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아랫사람들도 겸비케 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문제를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 구역장님들, 신앙의 동역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 믿음 있는 행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물론 하겠지만은 기도 안 하다가도 부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지금 히스기야 왕도 자신도 여호와의 전에 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서 그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4절 상부한절에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선지자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 그가 그의 성전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했은즉, 즉 사네립의 전략가인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이 말하자면 랍사게가 여호와를 모욕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 아닙니까? 사실이죠. 우리 이 두 문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히스기야의 신앙은 여호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인 걸 확실히 믿었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었다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을 해서 궁극적인 국가적 국난을 타개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본은 만대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나 교회적인 거나 아무튼 뭐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나 사업 문제나 건강 문제나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우리 원수진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스타렉스 좌회전 하는데 스타렉스가 정면으로 받아가지고 차가 아주 다 구겨지고 아주 기절해서 성모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카톡 본 거 보니까 수술을 안 해도 괜찮고 보조기만 차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수진이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충격요법을 한번 쓰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뭐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기도해 준다. 원래 거기 중환자 간호사 병동에는 면회가 안 되더라고. 간호사들이 거기 보초를 다 쓰고 있어 여러 명이.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올라갔죠. 무조건 올라가가지고 제재를 해서 어떤 관 계시냐고 그래요. 저 앞에 계신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그 딸이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간다고. 그 양반이 제재하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져주더라고. 자기도 뭐 천주교 나가든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모병원이니까 기도해 주는 게 큰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해 주라고. 자녀들도 기도해 줘. 자녀들이 부모 말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명절 때 같은데 얘들아 맛있는 거 아주 하나씩 주고 봉투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착착착 주면서 오늘 엄마가 기도 한번 할게 하고 기도 속에다 복음을 다 심어가지고 선포하고 아예 축복을 마음껏 해주라. 그 엄마가 기도하자는데 기도 안 할 놈이 누가 있어? 믿음 없는 아들, 믿음 없는 딸 다 기도하게 된대. 엎드리게 되고. 우리 애손녀가 이제 6살인가 5살인가 긴데 저녁마다 기도한다네. 그게 믿음 없는 그 엄마 아버지들이 도전받는데 딸년이 기도한다는데 기도 안 하려고 해서 부모가 기도 안 하겠냐. 밥 먹을 때마다 딸이 기도한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그렇게 교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아무튼 이 기도를 잘 가르치는 것은 마치 맛있는 생선을 한번 사다가 대접하는 것보다 그 생선을 잡아먹을 수 있는 낚시를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 한번 생선 맛있게 먹고 끝나면 뭐 하겠냐면 그 낚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잡아다 먹는 거야. 바닷가에서 갈치도 잡아다 먹고 그 다음에는 이 참돔도 잡아다 먹고 요새는 이 오징어 말고 또 뭐 있어요? 문어도 잡아다 먹고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기도는 그거와 마찬가지. 기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 요새 강원도 강릉에 비가 많이 안 온다는데 저수지 오봉저수인지 무슨 저수지가 뭐 저수율이 한 12%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햇볕은 뜨거우니까 증발량이 이 강수량보다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물을 끌어다가 아마 조치를 좀 할 모양인데 전국에 소방 동원령이 내려가지고 소방차가 전부 가가지고 퍼서 오봉주수에 물을 부어도 뭐 저수율이 높아지지가 않아. 말씀드린 어제는 기도라는 것은 파이프와 같습니다. 파이프. 이 저수지에서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로 오려면 파이프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프 스위치 꼭지를 열면 그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엄청난 저수지의 물이
관과 수로를 통해서 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가정에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파이프 역할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저수지에 그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바로 은혜라는 파이프, 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엄청난 우리 그리스도에 받는 최고의 축복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기도에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 찬송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순간이 가장 귀한. 우리 교회를 지탱해 주는 원동력은 나는 새벽기도 멤버들, 또 금요기도회나 또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권사의 기도들,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려주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끌어당기는 파이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일찍이 지금부터 약 한 2000 몇 년에 2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국난에 처한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선지자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의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라운 응답, 초자연적인 응답, 아주 초비상적인 응답이 내려와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위기 가운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구원이요. 그걸 이 사내립의 전략가의 납사계는 들어가지고 이 유다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삼켰는데 너희라고 우리가 정복을 못할 줄 아느냐? 혹시 너희 신들이 너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말하는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아라. 내 말을 믿고 우리 아수르에게 항복해라. 안 싸우고 항복을 총용하는데 나중에 또 2차로 또 이 말하자면 편지를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들고 가서 편지를 쫙 펴놓고 이놈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모욕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지만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3대 선왕 가운데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이 유다 역사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와 연합된 자가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국정을 형통하겠다고 성경은 열왕기하 18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룰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고 위기 가운데 난관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인본주의 쓰지 말고 여호와의 전으로 발걸음을 향하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가 없어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날 저녁에도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모본을 통하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어렵고 혼란한 시국에도 이 진리의 역사는 그대로 통용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경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간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지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여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결 안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